지난 한 주간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위로가 또 자비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까이 더 가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아마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유추하실 수 있을 건데 우리가 누구에게 더 가까이 가야 되고 또 그 가까이가 훨씬 밀착된 관계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지 대충 예상을 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개의 자유만 있다. 아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얘기한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자유. 또 하나는 하나님에게로의 자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게로의 자유. 어떤 자유입니까?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 그래서 이 두 개의 자유로 우리는 이 실존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자유가 아닌가. 우리는 자유처럼 그렇게 누리고 살아가지 않는가. 혹시 이 말에 여러분 동의는 되세요? 공감은 되세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에게는 어떤 자유가 지금 있으십니까? 하나님에게로의 자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시편 7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섬찟하고 또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3편 27절과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27절 말씀은 섬뜩하잖아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또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십니다. 굉장히 섬뜩한 얘기죠. 이 말씀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다윗을 통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지를 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에게 복이다. 그리고 나의 피난처 여호와를 삼을 수가 있다. 이 너무 은혜가 되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멀리하고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될 건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까이 해야 할 것과 멀리 해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있죠. 맹모 삼천지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맹모 삼천지교. 이 맹자 어머니가 맹자의 어린 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집을 몇 번이나 옮겼다는 얘기예요. 3번이나 옮겼다는 얘기예요. 3번. 그러니까 첫 번째 집이 어디냐면은 공동묘지 근처에다 집을 이렇게 두었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 맹자가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뭐만 해요. 사람들 보니까 곡한 소리만 내고 있는 거예요. 맨날 집에서 아이고 맹자가 어린 맹자가. 그래서 이 엄마가 안 되다 싶어서 어린 맹자를 이제 시장 근처로 이사를 했잖아요. 다 아시는 내용이죠. 시장 근처로 이사했는데 이 어린 맹자가 그때부터는 뭐예요? 매일 왔어 골라 맨날 이런 장사꾼 흉내만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자 어머니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얘를 어디로 옮겨요? 집을 서당 근처에다 집을 옮겨서 그렇게 했더니 매일같이 이 어린 맹자가 뭘 해요? 책 고르려고 하고 뭔가 글을 읽으려고 하고 이 말씀, 이 설화가 결국 뭐냐면 가까이 할 것과 멀리 할 것을
이 어린 맹자를 통해서 알게 하고 훗날이 맹자는 중국의 위대한 사상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줬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무엇을 멀리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설화죠. 미국의 아주 유명한 영성신학자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바로 머니, 섹스, 파워 이런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 성, 권력 이런 책이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로 무엇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리처드 포스터 이 교수가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로 돈과 권력이나 명예와 쾌락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누구나 할 것 없이 돈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돈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돈 싫어하십니까? 제가 좋아한다니까.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돈을 너무 가까이 하게 되면 혹시 우리가 가룟유다가 되진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렇죠? 또 명예와 권력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명예와 권력 때문에 저 정치권에서 보이는 모습을 보면 한심하기가 그지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오로지 권력만을 탐하고 오로지 명예만을 탐하는 사람들, 이러다 모두 예수님이 그토록 혐오하는 바리새인이 되지 않을까? 제사장들이 되지 않을까? 그들을 혐오하고 저주했던 그 예수님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까? 우리는 조심스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 쾌락적인 것에 빠져서 자신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쾌락에 빠져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쾌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은 바로 성면의 전인 것을 잊지 말라고 해요. 너희들이 타락에 빠질수록 그 성면의 전, 즉 하나님의 전을 망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곧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바로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러니 우리를 함부로 쾌락에 내어주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전이 파괴되면 안 돼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쾌락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는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과 가까이에서 유익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 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성도들은 또 우리 수면신 공동체 성도님들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이 이리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듯이 맛있는 참기름이 불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듯이 우리가 가까이 할 것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할 대상이 상대가 누군지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될 상대가 누구냐면 누구에게 더 가까이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데 그 대상이 바로 6절에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6절, 본문의 6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핵심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이 말씀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질 자유를 마음껏 향유하고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돌이킬 수 없는 바로 오늘 본문의 그 상황, 시대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들은 마침내 바벨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엄청난 무서운 회초리로 매를 맞게 되었죠.
아픈 회초리로 그들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도성 거리에는 굶주린 노약자들이 넘쳐났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은 회파되었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믿고 하는 그런 패역한 짓을 끊임없이 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70년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끔찍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가까이 모시지 않고 그들이 살았던 그들의 아주 절망적인 삶, 피폐한 삶, 너무나 혹독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됐다 싶으셨는지 그들에게 마음을 여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의 불씨를 살리시고 그 불씨의 내용이 본문 1절에서 5절의 내용이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의 불씨를 이제 주겠다 그러신 겁니다. 여러 가지로 1절에서 5절까지 표현을 하셨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는 나와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할 사이가 아니다. 그리고 나와 가까이 있어야만 하는 너희들은 나와 운명적인 관계다. 그리고 너희가 멀어지면 내가 가까이 가고 내가 너희로부터 좀 멀어지다 싶으면 너희가 나에게 가까이 와라. 이 말씀이 바로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특히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연애 감정을 담은 표현처럼 제가 느껴질까요? 자,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 구절에서 제가 심쿵한 대목이 있다. 심장이 쿵 할 정도로 너무 감동적인 게 뭐냐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 이거 굉장히 심쿵하지 않아요? 헤어졌던 전 남자친구가 혹은 전 애인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혹여나 듣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아이 기분 나빠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 사람이 설령 몇십 년 전 첫사랑일 줄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여전히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두고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가까이 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운명이고 숙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희망적인 메시지를 4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들려주십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이 이야기, 이 말씀의 배경은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있는 그 혹독한 삶을 치러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모진 시련과 고통에서 이미 웃음조차도 사라져버린 그 버거운 포로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제 웃음소리가 너희들에게 다시 들리게 하시겠다.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활활 타는 희망을 너희에게 쏘아 올리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삶의 토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겠다고 그들에게 귀에 속삭이듯이 말씀하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내 삶이 무너져 있다고 생각하고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소생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희망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본문 6절에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시는데, 바로 6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너희가 나에게 가까이 와야 되는데 바로 어떻게 가까이 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기 위한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뭐냐?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그냥 내가 와서 너 그냥 무슨 포크레인이 떠듯이 푹 떠갖고 내가 데려가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너가 있는 그 삶의 지경에서 자리에서 먼저 너 스스로 일어나라. 이거는 누구의 의지가 필요합니까? 내 의지가 필요해요. 나의 노력이 필요해요.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일어나서 어디로 올라가라는 얘기예요? 시온으로 올라가라. 시온.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전 아니야. 물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전이 모든 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이지만 이 구약의 배경 속에서는 시온으로 올라가서 누구에게 가까이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간단하죠. 교회 근처로 오시면 됩니다. 이사 오시면 교회 근처. 그러면 주일날 자주 오시고 빨리 오시고 또 자주 교회 오실 수 있고, 정 안 되면 여러분이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되겠죠. 그럼 에베레스트 산 그 정상까지 여러분이 배낭을 메고 올라가시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으로 여러분이 믿어지시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런 물리적인 거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존재하시는가를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할 때 이런 표현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편재. 이 하나님의 편재성을 좀 쉽게 얘기를 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이런 말. 무소부재라는 말이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시는 것이다.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여호와의 편재성,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누가 얘기하냐면 하나님 스스로 하셨던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네.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자, 하반절 말씀.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어디에 충만하다고요? 천지에 충만하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물리적인 거리도 우리가 계산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늘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다.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시는데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면 물리적 거리가 먼 거예요. 보이시면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거죠. 그러면 눈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 마음의 거리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데 옆에 웬 낯선 사람하고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집에 있는 제 아내하고 점점 멀어지고 있잖아요. 전화 통화를 합니다. 즐겁게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물리적 거리로 가까웠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잖아. 근데 그 사람하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혹시나 좀 그 사람 불편할까봐 제가 창가 쪽으로 막 더 가고 더 불편한 관계였어요. 실질적으로 가까운 관계는 그 사람이 우리가 가깝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제가 아내하고 그 점점 멀어지는 그 거리일지라도 전화를 아주 정답게 나눴는데 누구하고 가까운 거예요? 옆에 앉은 사람이 가깝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제 아내랑 가깝습니까? 저 아내랑 더 가까워요. 마찬가지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로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거리로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두 제자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나서 이 엠마오로 두 제자가 슬퍼하면서 내려가다가 웬 낯선 사람을 만나요. 그 낯선 사람이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낯선 사람이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내가 부활한 예수라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 그때야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었지만 그가 예수님인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의 거리와 물리적 거리의 차이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멘. 동행하고 있다는 것에만 아멘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함께 하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 얘기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의식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철원 형제랑 같이 신앙적인 여러 가지 대화 나눌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처럼 똑같이 행동하는 것.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당신은 늘 성령님과 동행하신다고 얘기를 하세요. 늘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딱 의자에 앉아있다가 설교할 시간이 되면 성령님 같이 일어나서 같이 가시죠?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잡고 같이 가셔서 다리에 딱 서면 성령님 이제부터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이건 좀 회중들에게 좀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셨다는 거죠. 내가 늘 성령님과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은 모든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될 때 하나님과 내가 매우 밀착된 관계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허투루 행동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허투루 행동할 수 없죠. 내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서 행동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이미 내 마음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 야고보서 기자의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 야고보서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해 주시는데 여러분의 삶이 평온할까요? 아니면 불안하고 고통 속에 있을까요? 평온하겠죠.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질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이 당면해야 될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을 하세요. 하나님에게로의 자유,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을 드릴 자유를 여러분들이 누리신다면 여러분들의 불편함, 여러분들의 아픔, 고통들이 평안함으로 치유됨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이제 실패하고 어려워진 것 같은 혹시 내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내 인생을 다시 세우고 싶으시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까이 나간다고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가까이 와 계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이 늘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런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돼 있는지, 아주 밀착된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때 모든 소망에서, 모든 문제에서, 모든 상황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온전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원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